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으로 어제 새벽에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한 번 더 새벽에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런 내용들을 1장부터 3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죄에 대한 허용이나 방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런 선택, 언제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하며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길게 전했기 때문에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다. 우리는 같은 위치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입니다. 온유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평안한 것을 말하고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평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면서 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매일매일 우유를 먹고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죠.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가고 키가 커지고 눈빛이 더 또렷또렷해지고 엄마를 알아보고 그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갓난아이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태어난 아이는 계속 건강하게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지식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 있어서 더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도 태어나면 다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성장해 가면 갈수록 혼자 하는 일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나를 양육했던 부모를 도와주고 오히려 부모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없는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사람이 없는가? 공동체 안에서 혼자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없는가? 위로해 주어야 될 사람이 없는가? 등을 두드려 주어야 될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살필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또 순종적이고 잘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잘 믿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될 사람도 믿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게 되면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많은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는 게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잘 자라려면은 제때에 우유를 잘 먹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유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우유값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먹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굶으면 됩니까? 부모는 굶어도 아이는 먹어야 되는 거죠. 먹으니까 건강하고 잘 먹으니까 또 병치레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확신이 불안해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겨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부족하면은 영적인 판단력도 시들시들해지고 흐려지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배 숫자는 똑같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새벽기도 7번 또 수요기도에 최소 10번 그리고 기도회까지 온다면 11번 말씀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밥을 11번 얻을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밥때에 식탁에 와서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와서 앉아 있으면 밥이 공급되고 먹으면 건강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은 오후 예배도 사모를 하고 수요 기도에도 사모하고 새벽에 내가 최소한 못해도 2번, 3번, 4번 그렇게 사모하면서 또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기를 사모할 때에 말씀이 공급되면은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제대로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방송을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서 드렸으면 이렇게 영상이 송출되는데 교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든 내일 새벽부터는 멀리 계신 분들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같이 듣는 거, 말씀을 공유하는 거죠.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식구들은 밥을 같이 먹죠. 반찬이 적어도 같이 먹고 반찬이 많아도 같이 먹고 가난도 같이 경험하고 또 부유함도 같이 경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뭔가를 같이 공유하는 그것이 추억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 사람은 노출되어야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일에 욕심을 내자. 모이는데 힘쓰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하고 신실한 분들이 많으신데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자기의 스케줄을 예배에 맞추어서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진주에 나가서 하숙을 하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숙집 식당에 가야 밥을 먹고 점심때는 또 도시락을 싸줘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침에 잘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늘상 아침을 굶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가서 앉아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밥을 안 먹고 허겁지겁 학교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밥을 못 먹고 오니까 또 집중력도 많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건강히 학창 시절에 밥을 세 끼를 잘 챙겨 먹어야 그게 평생의 건강의 기초가 되는데 때를 자꾸 걸러서 이렇게 먹게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할까? 자주 피곤해지고 또 자꾸 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벌써 이래서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저는 축구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가서 그래도 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움직이게 되고 짜는 것보다는 더 낫겠고 운동을 좀 해야 체력을 좀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운동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한 그 단순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때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모든 다른 삶도 질서를 찾고 균형을 찾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생활 습관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옛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과 그런 쾌락과 감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옛사람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쑥불쑥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알면서도 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충동적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는 것들이 그 어려운 일이죠.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다듬어져 간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뾰족한 돌을 매끈하게 다듬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굉장히 이렇게 보드라운 이렇게 돌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주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녹색빛이 나는 그런 새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 보니까 우리 병으로 된 사이다병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병 그게 이제 깨져 가지고 그 유리 조각인데 그 유리 조각이 파도에 막 수천만 번 부딪혔겠죠. 그 파도에 이렇게 달아 가지고 그 유리 조각이 맨들맨들해져 가지고 있는 그 돌을 제가 몇 개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뾰족한 그 유리 조각이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맨들맨들한 그 돌이 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부딪혀서 깎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본능적인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바뀌지 않거든요. 성격이 참 잘 바뀌지 않거든요. 저도 한 번씩 화를 좀 내는 편인데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화는 참으면 참을수록 내가 화를 안 내기 참 잘했다. 화를 안 내면 안 낼수록 항상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화는 낼 때는 굉장히 정당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고 나면은 항상 후회하는 것이 화를 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뭔가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완고한 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본성, 이 악한 본성이 원하는 일들, 이 악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들, 이 악한 본성이 저지르는 많은 죄악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날마다 죽읍시다. 이 죽는다는 것은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올라와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친구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옹졸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것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단정을 짓는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이 나의 작은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 쉽게 삐지거나
서운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왕따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고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풍성한 그 삶과 은혜를 도무지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난 내 자아를 회피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내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뾰족한 그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수십만 번, 수천 번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 안에 있는 뾰족한 이 자아를 맨들맨들한 자아로,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자아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아를 두드리시고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힘든 양육, 요새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혼은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낳아도 한 명만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명만 낳아도 감사한 일이죠. 아무도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10년, 20년 지나면은 너무 아이가 없어지고, 지금도 학교가 매년 수십 개씩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중학교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기를 닮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되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서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부모가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천국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정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할 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그 가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바로 천국이 어디서 택배로 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내의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남편의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양육을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똑똑할 때가 많죠. 아내들이 더 지혜롭고 더 판단력이 명철하고 남자들은 우유부단하고 성도 잘 내고 막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아내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로 머리로 삼으셨느냐? 여러분, 다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보다도 참모가 똑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지만은 또 참모로서 아내를 명석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보통 자신이 남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죠. 남편의 권위가 서 있는 가정과 아내가 똑똑해서 아내가 가정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가정은 나중에 되면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항상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수록 그것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물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항상 남편이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0원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신바람 나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바람이 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또 권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 모든 능력과 에너지의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존경해 주면은 100%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120%, 150%, 200%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아내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 같이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교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전적인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가만히 앉아서 하고 밥상을 차려오시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은 일도 더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더 많이 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아내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은 이런 사랑이 아내와 남편 그들이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남편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또 그 위치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가정의 울타리가 튼튼해지고 또 그 가정에 천국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변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그 감동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의 감동이 그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천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말을 잘 듣습니다. 몇 살부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전에는 미운 5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미운 5살. 근데 아이들이 더 빨리 성숙하는 것 같아요. 미운 4살. 더 빨리 크는 애들은 미운 3살. 벌써 3살부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게 많고 고집이 세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부모보다도 지식이 더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그 자녀들이 조금만 뭘 배우면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교만한 아이들은 부모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고집스럽게 고집을 피우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에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항상 괴로울 수도 있는데 순종은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데 이 옳은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참 힘이 들어요. 우리는 또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부모님보다 세상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먹을 수 있지만은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그 복을 받는 것이죠. 부모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가
그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항상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먼저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화를 내지 말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인 거죠. 형제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주 안에서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기의 성격대로 양육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해서 그 마음을 낙심시켜서도 안 됩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원망하는 아이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삐지고 문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또 나는 궁금한데도 전화도 걸어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부모가 항상 생각하기를 어떤 서운한 일이 또 생겨서 전화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까. 노심초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기준이 되어서 아내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고 남편도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도 말씀을 따라서 그 자녀를 한 인격으로 대하고 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이들이 안 들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죠.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하나님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죠.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집 피우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답답하시겠구나, 힘드시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또 그 가정에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안식과 휴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는 것도 전쟁인데 집 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서로가 주 안에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놔야
밖에서 무엇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밖에서 싸우고 애를 써도 집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평안과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이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평생 한마디 말을 줄이고 한마디 말을 고치고 작은 행동 하나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루의 과제입니다. 성격대로 화를 내고 성격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뭐가 나 있는지를 내 스스로를 보고 매일매일 내가 고쳐 나가야 될 것 많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 삶에서 고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다듬어져서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또 만날 때 기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하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